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둘이 드러내 보였더라. 플레셋 사람들 세워진 것 한태로. 그리고 말했더라. 플레셋 사람들이 보라, 에베르 사람들이 몸서 막 나오고 있는구나. 그 군영들로부터. 그러니까 그들이 몸서 파 숨었어 거기. 그리고 대답했더라. 그 세워진 것 사내들이 요나탄한테 또 그의 그릇들을 들어 올리는 이한테. 그리고 그들이 말했더라. 니들이 올라라 우리에게로. 그리고 우리가 알게 하고야 말겠어 니들한테 일을. 그리고 말했더라. 요나탄이 그의 그릇들을 들어 올리는 이에게로 네가 올라라 내 뒤에. 왜냐하면 주셨다 그들을 여호와가 이스라엘 손안에. 그리고 올랐더라. 요나탄이 그의 손들 위에와 그의 발들 위에. 그리고 그의 그릇들을 들어 올리는 이가 그의 뒤들에. 그리고 그들이 떨어졌더라 요나탄 얼굴들에게. 그리고 그의 그릇들을 들어 올리는 이가 싹 죽이더라 그의 뒤들에. 그리고 있었더라 그 먼저 그 치기가. 그러니까 쳤더라 요나탄이 또 그의 그릇들을 들어 올리는 이가 20사내쯤 바꾸란 그 반 안에서 그 들판 소결이처럼. 조금 더 약간 상세하게 읽어봤습니다. 그 자체도 이미 선포고 성령께서 듣는 이마다 깨달을진저. 그렇게 우리가 저마다 연기를 해보세요. 연기라는 세상말에서 뭐하지만 이름난 배우들은 엄청나게 그 자기 것만 한 게 아니라 딴 사람 가면서 전체 분위기를 호흡해가지고 자기를 상실하고 그 연극의 주인공처럼 착각에 빠져서 한동안 헤어나지 못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어떤 일에 몰입하면은 나를 잊어버리고 거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되는 것 아니겠냐고요. 세상 것을 가지고도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집에 대해서 그런 게 없으면 양심불량 아닙니까? 예? 하나님 약속은 그렇게 못 믿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겁나요? 자기가 그렇게 잘났냐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참 자기들 간에 아주 굉장히 깐죽거리면서 플레셋을 향해서 두 사람이 나아간 이야기. 근데 또 어떻게 된 거지? 그 플레셋 사람들, 군인들이겠죠. 아주 그 전방체 전선에 있으니 상당한 사람들인데 그냥 추풍낙엽이라 2명한테 20명쯤 날아갔다는 얘기가 써 있어요. 아, 요나탄이랑 그 젊은이가 잘났어요. 작전을 잘 잡고 하나님 이름 팔아가면서. 근데 여기는 말을 가만 보면 상당히 재밌어요. 많은 압축과 한간을 잘 폭넓게 깨달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뜻을 놓고 벌어지는 인본주의들, 타락한 배교한 교회랑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들 사이에서 어떤 짓들을 벌이고 있나. 전쟁의 전주곡이라고 할 만큼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보면 또 완전히 이제 추풍낙엽인 하나님의 손보심인데 그렇게 뭐 믿겠지 물으면. 근데 완전히 자기네들 잘났다고 기고만장이가. 그 안중에 슈메일은 없어요. 아, 눈에 보이는 중보직을 대행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고 이 전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전에도 한 몇 번 말했지만 성경 정말 우리가 정리해야 될 도톰 내용들이 무지 많아요. 성경에서 전쟁에 대한 것, 뭐 개인 사이의 싸움박질부터 해서 나라 사이의 세계전쟁까지 전체를 정리해 봤습니까?
연관해가지고 참 뜻미지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고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펼치는 한 장면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떠하다는 사실을 보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 하나 그런 것이 없이 인간들끼리 왁자한 것밖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거기에 누가 불신자고 누가 신자인지 구별이 없어요. 에베르 사람들과 치기, 그렇게 제가 도tum을 적어봤는데 뭐 그 말씀을 주력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뒷날 시내산 언약 가운데 내리신 모세의 말씀 볼 때 피를 보지 말라고 했어요. 피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소피를 선지라고 그러는데 그거 잘 먹습니까? 콩나물 석간이 넣어가지고 뭐 쪄먹기도 하고 국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선지고 아주 좋지요. 난 그런 털털한 음식 좋은데 우리 꼬마 쪽에는 이제 그 빨간 그 선지 사가지고 이제 밤에 야식으로 삶아 먹거든요. 나는 꼬마 때 먹지 못했어요. 나만 안 주더라고. 넌 먹으면 안 된다고. 그 까닭을 못내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중딩 넘어선가 몰래 조금씩 이제 같이 껴서 이제 눈물을 먹고 이제 먹었는데 너무나도 냄새의 맛이 끝내주는데 못 먹게 해요. 지금 돌아보면 아이고 안 먹는 게 좋더라고요. 그 피고 뭐가 좋아요. 네. 소든지 뭐 물고기든지 뭐 내장탕 같은 거 그거 지저분합니다. 먹을 게 없으면 그거라도 먹고 생명을 부지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지만 먹을 걸 먹어야지. 처참한 일이에요. 그거 다 서륙인데 처음에 그 짐승아이들은 죽게 돼 있지도 않잖아요. 일단 사람이 잡아먹게 돼 있지만 지금 잡아먹는다는 건 참혹 자체예요. 끔찍한 거예요. 사실 살벌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파급하면은 짧게 볼 때 원죄를 깔고 있어요. 원죄, 첫타락. 첫타락이 뭐냐? 이걸 또 공부하려면 창세기 1, 2장을 알아야 되겠지. 성경 전체를 놓고 딴 데서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에서 가르쳐줘요. 여러 사람들 앞세워서 온 세상의 대적과 미치광이 집들을 통해서 원죄 전의 상태를 알려준다고. 원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오늘도 온 세상은 드러나게 안 드러나게 시끌벅적해요. 유니세프인지 뭐 유엔의 어떤 단체에서 막 애들 그 비참한 애들 얘네들이 태어나자마자 죽는다. 태를자를 소독된 가위도 다 우리 여기 구원해주자고. 누가 그런 짓을 해서 아이들이 그 모양 된 거예요. 그럼 또 찡해가지고 뭐 설령 차면서 매달 뭐 만원씩 내들에 들어오게 적은 건 아닐 텐데 그래서 다 긁어가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긁어가고 그렇게 또 찡하게 해서 또 긁어가고 극단의 복인 하나 들어본 거예요. 그런 걸 왜 봐요? 왜 찡해요? 냉철해야지. 하나님의 통치를 못 보니까 한통 속 공범이 돼가지고 그 돈이 그 꼬마들한테 정상으로 들어가겠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할까? 배교, 말씀을 어기는 것, 이게 뒤에 살인으로 확대가 되고 거기에 사탄이 첫 원죄의 사탄이 쳐들어왔는데 나머지 일들을 모르쇠 하겠습니까? 직접 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이건 세상의 제도건 어떤 권력자건 그렇게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이 흘러왔어요.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알고 있습니까?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장렬하고 있어요. 1950년 이후
휴전의 때는 53년이요. 지금까지 몇 년 지났어요? 73년 지났습니까? 몇 년 지났습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거 지금. 모든 게 비정상이고 비상체제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어때? 그냥 뭐 우물탕 쪼물탕 뭐 믿는 건지 마는 건지 그냥 세상화인지 아닌지 그냥 뭐 그렇잖아요. 이러고도 지금 이렇게 뭐 태평성대를 구가한다고 착각에 빠진 사람이 믿음이 제대로 된 사람이겠어요? 가짜죠, 가짜. 물론 그런 중에는 거듭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 뭐 못다 갔다 쓰갔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오늘까지 볼 때 무섭고도 웅숭 깊은 경륜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오직 성경만 참해요. 성경으로 만물을 만사를 다 쪼개고 분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쫓겨난 뒤에 우리 잘 보세요. 그 카인 보면 그 집안을 볼 때 멧돼지나지 않아가지고 노도 성을 칠 정도로 나라를 형성할 정도예요. 그게 거저먹기로 됐겠냐고요. 기본적인 사람 수가 있어야 되고 문명이 있어야 되고 필시 어떤 전쟁 내지는 딴 사람들을 지배하고 딴 사람 것들을 착취하는 그런 거 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 뒤에 나와 보니까 부인 둘 얻은 사람이 기고만장해가지고 껄껄거리는 거 보시오. 그 짧은 문맥인데 한 문명사의 단면이에요. 거기엔 언어 문자가 전제되어 있고 이미 그 유물이 있든 없든 성경은 그런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계시라고 했을 때는 지금 시대를 놓고 소급해서 잘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미국이 지금 세계를 패권을 쥐고 있다고 일각에서 헛소리를 하는데 그런가요 그게? 문명자들이 절반이 넘어. 뭐야 거기 뭔가 비정상의 획책이 장렬한 무서운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상태라. 어저께 이제 우리 그때 벌써 6년 7년 대본지고 중경 형제 오랜만에 이제 둘째 낳고 사진 보내주고 보니까 뭐 미국이야 땅이 널널하니까 그냥 뭐 길 있고 집 있고 잔디 있고 저기 있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뭐 좋죠. 뉴욕 저쪽 북쪽 그랜 아일랜드 있는데 거기서도 정말 진리에 서서 정말 진리 싸움에 싸우는 사람들은 극소수라. 앞으로 이제 오랫동안 아주 한번 물질 때문에 고생 좀 해보라고 이미 선언했잖아요. 상당히 갈 거라고. 다 뜯어 먹겠다는 거지. 전쟁이야, 전쟁. 그럴 때 교회는 부패해요. 진짜는 더 정금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수가 얼마 보이지도 않을지라도. 멋진 시대야, 그런 사람들한테. 근데 가짜나 이런 배교자들한테는 심판의 연속이라. 무섭죠. 지금 한국도 그렇습니다. 쇠 집안을 보면 그냥 집안이 있는 건지 뭐 그럭저럭 지나는지 이렇다 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너 당시 볼 때 다 쓸어 내 뻔을 줬더니 뭐야. 아브라함을 그 속에서 뽑아낸 건 이건 어마어마한 거야.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이 진실하시니 바꾸질 않으니까 그대로 집행해 내는 거야. 소망이 없으면서 소망인 줄 착각한 시대 캄캄 속에서 나이가 중년을 넘어선 사람을 불러내버린 거예요. 그 파란만장한 세계가 그 뒤 100년사를 장식한 게 창세기 25장까지예요. 거기 많은 크고 작은 전쟁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집안에 군대를 영위할 정도로 무서운 곳이에요. 무서운 데라고. 예? 세계 전쟁에 연루돼가지고 먼 거리를 정말 아주 싸움하러 갔다 오기도 했어요. 훈련을 잘해서 뺏긴 거 다시 도로 찾아오고 노획해왔어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통 성령님 사역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를 앞장서신 싸움이에요. 그렇게 놓고 그 사건을 봐야 돼요. 우리 아니면 흥미있는 무슨 옛날 전쟁사의 한 토막에 지나지 않소이다.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고대사에 있는 그 멋진 그 전쟁사의 그 장군들, 군왕들을 떠올리면 정말 성경보다 전 너무나 흥미 만점이에요. 그런 걸 원래 좋아하니까. 근데 그걸 오늘날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역사 자체를 부정을 해. 소설입니까? 그럼 그게? 배달결의 역사의 흔적들인데 지난날 하나님의 솜씨인데 이렇게 양갈래로 흘러오는 중에 그 다음 모세 430년 뒤에 모세 이후 쭉 보면은 점점 갈수록 싸움은 증가 일로예요. 지금도 보면 1차 대전, 2차 대전 지금 이거 뭐 가공할 싸움이라고 속이잖아요. 니네 그러면 이거 핵 날린다? 그럼 지는 척하다가 비행기 날리고 애들 지금 쇼를 하는 거 아니야? 뭐야? 불량 놀이를 하는 거야. 장난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 다른 쪽에서 하나님 경고하시고 있는 거예요. 거기 다 인간들 광대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계속하면 뭐 늑대시키는 어떤 뭐 소년의 말처럼 달고 달아서 뭐 나중엔 다 그냥 물려간다고 할까? 직접 이제 와가지고 양치기 소년 얘기 말이에요. 그 참 왜 이렇게 쭉 원죄가 흘러오는가? 성경 전편에 깔려 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놓고 선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스께서 중보직을 통해서 뜻을 성취한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 원수가 그냥 못 보고 덤벼드는 거야. 붙이려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속여가지고. 그게 지금 여기 슈멜 당시 샤울과 그 아들 요나탄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장서서 위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플래시도 더 같이 속아 넘어가서 나뒹구네. 그 멜로인 뭐 별거 없네 저거. 잘 살지도 못하고 군대도 약하고 좀 뭐야 저거. 광야교회에서 큰한 정탐들을 보냈을 때 자기네들은 뭐 비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포도송을 들는데 둘이 낑낑댈 정도니 그거 그냥 비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 상상 못하는데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걸 영적으로 빗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하신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보니 이게 수백 년이 돼도 거기를 접수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 백성 접수는 그냥 먹혀가지고 그게 사사시대 아닙니까? 몇 년인지 모를 수백 년. 그러니까 미즈랑인 가서 수백 년이나 사사들 수백 년이 비슷해요. 정확한 기간은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아니 나온 지금 광야교회 40년 여수와 뭐 40년 그 사이 이것 빼고는 한 뭐 800년 완전히 그냥 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미즈라임 430년 사는 잘 안 나오는데 그 크나안 땅 그쯤 되는 역사는 잘 나와 있잖아요. 사사시대로 나가지고 전쟁이요. 전쟁.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반복되는 그런 거가 나와요.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건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벌어졌어도, 세상 방식으로 이루어졌어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스 중심으로 나타내는 사실이라고요. 오늘 분명히 플레셋 사람들이 원수의 것만 샤울과 요나탄은 한술 더 떠요. 이런 거야. 이게 바로 가짜들이, 배교하는 무리들이. 첫사람이 꼬꾸라진 거는 똑같은 거야. 하나님 앞에. 배운 방법도 이런 배운 방법이 없어요. 아니 그런 줄 알면 이 사람들이 했겠냐고. 확신 가지고 첫사람들이 꼬꾸라졌듯 샤울, 요나탄 마찬가지로. 어려운 겁니다. 이게. 가릅니다. 예수님 맷덩어리 파나먹은 거 장난이 아니에요. 그거. 나중에 육신으로 제정신 차리니까 다시 돈 돌려주고 자진했잖아요. 떨어져가지고 배천자가 터져가지고 저주의 죽음 사표예요. 만대. 그보다 더 끔찍한 범죄를 그 사람이 했냐 말이에요. 영전이지 영전. 사탄이 가룟유다 속에 결정적인 곳에 쏙 들어갔다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표현인데 그래서 그 짓을 했어요. 영전이요 영전. 지금 이게 샤울과 플레셋가 뭐 합작해서 서로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뭐 박살난 전주곡인데 누구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들을 덤비고 있는 짓이에요. 슈멜이 돈을 시퍼렇게 살고 있고 그에게 계시를 베푸셔서 선포하고 있건만 안 듣는 거예요. 자기네 식으로 곡해가지고 확신 가지고 나가잖아. 이거 여호와 이렇게 할 거야. 여호와가 줬어. 이 뻥에 그냥 그 사실대로 된 것 같으니까 둘이 뭐다가 동그라지는 거죠. 플레셋은 그 사건을 해석도 못해 그냥 멍청하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할 시간이 있습니까? 토낄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 무기를 보나 뭘 보나 게임이 안 되는데 오히려 그냥 완전히 적반하지 않고 무서운 심판이에요 이거. 아니 샤울과 요나단이 예뻐서 하나님이 뭐 좀 회개 기회를 한번 줘보시려고 결과를 보지만 안 되잖아. 이미 버린 자예요. 이미 다른 보좌를 선언했잖아요. 네? 하나님 한번 말하면 집행이에요. 언제 할진 모르지. 예수님 언제 파루시할지 몰라요. 분명히 오신다니까요. 의심이 안 가요. 근데 안 간다면서 그냥 세상에 빠져서 사망의 잠을 자는 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라고 그러는데 알지 않잖아. 우리는 바빠요 그렇게? 하나님 영광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니 하나님 배울 시간이 없냐고요. 힘이 다 떨어져가지고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배울 시간이 없어요? 등등. 그러니까 이게 큰한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배반이 굉장한 사실을 나타내는데 그 각 주변에 있는 벨벨 나라들 말고라도 하나님 백성들은 그 뜻을 곡해한다는 거. 이건 세속주의에 물들었다는 반증이에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오늘날 보세요. 대한민국 교회들이 거의가 다 헬렐레 하고 있는 빠져버려서 그런다니까. 그럼 뭐 세상에서 그냥 별도로 딱 나와서 산에 저쪽 옛날에 어떤 종교 집단처럼 그렇게 살려는 말이 아니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으셨듯이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거느려야 된다고. 필요하면 1인 3역도 하고. 1인 3역이 뭐요? 자기 이 땅에 많은 재물을 챙기려고 아니옵시다. 재물에 많고 적으면 주권에 속했어요. 이러니 1조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세상 편으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착각에 빠져가지고 이만큼 되면 내가 하나님에서 저만큼 하겠다. 그거는 사탄에게 속한 것들의 수작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확신하면서 세상 모르면 그건 천하의 가짜고 위험천만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모르면 몰라도 우리가 나중에 말씀 깨달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 엄청난 그런 과오를 많이 범한 걸 깨닫겠습니까? 통곡해야 돼요. 대충 쓱싹 넘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싹 갚는다, 그런 성경의 표현이 있잖아요. 어떤 형태로 딴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다, 해결을 보라는 것 아니야. 넓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나 신약 한결같아요. 핵심은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는 건데, 그건 결국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예요. 계집의 씨랑 그 뱀씨 사이에 원수로 뒀다. 엄청난 치명적인 싸움이에요. 발뒤꿈치를 작살내나 사탄 씨앗, 그 뱀 씨앗 머리통을 작살내나 똑같은 것 아니냐고요. 끔찍한, 겉으로 볼 땐 똑같은 정도의 공격이, 슈퍼가 그게. 그럼 오히려 교회를 유혹하고 거기에 사탄의 왕자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사탄의 왕자가 자리를 잡았으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온 세계에 올 때 지금 보게 돼서 로마 주의 거기 시궁창에 사탄이 왕자를 장악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요소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한국도 이미 찜한 거예요. 거기 그 전이 조직을 예수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최고봉은 장군이라고 불러요. 장군. 피를 본다 이거야. 주먹을 쓴다 이거야. 세계 크고 작은 전쟁, 특히 서양 유럽을 중심에서 나온 말도 안 되는 싸움 전부 다 연루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거기에 개신교가 또 한 쭉 껴서 바람잡았다는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깔뱅 과연 모면할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봤을까? 깔뱅을 그 장면에서 살펴보시오라. 로마 교황을 그토록 적그리스도니 모르면서 날렸는데, 편직을 들 가운데서 또 이런 구약신약을 많이 해석을 했으니 살펴봐야 돼요. 띄워봤자 벼룩신세이기 때문에 깔병도 그 세계에 하나님께서 어느 면을 어떻게 바로 이끄셨고 어떤 면을 그냥 내뻗는가,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어. 깔병 살던 16세기 정말 세계사에 아주 매우 특별한 때예요. 그 시대에 우리나라는 뭐였는가? 여진족의 구테타 이후 한 150년, 200년 납치되는 때인데 벌써 맛이 가기 시작하는 거다 아닙니까? 세종 이후 문정, 단종, 그 다음에 해가지고 얼마 지나는지, 그때 카톨릭이 7년 전쟁에 우리 조선을 접수했잖아요. 조선 끝난 거예요. 그때 알토란 같은 문명의 핵심이 다 털렸어요. 역사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도자기 같은 것이 유럽으로까지 간 거예요. 한국인데 먼저가 복양까지 들어본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또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고려시대 개성사인 그러면 세계 차원인데 조선시대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도 꼬레인지 코리안지가 지금도 세상에 날아다니는 소리예요. 고려인이나 가원 어떤 소리가 됐건 그거 참 희한한 것 아닙니까? 근데 정작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 고려사에 관심이 없어. 알려고 하지는 않아. 외국으로 취급해요. 그럼 이 대한민국에 숱한 사람이 피가 다르는지도 모르지, 아니면 속아가지고 제 역사를 모르고 한여름밤에
꿈을 꾸고 있는 건지, 대낮에 선잠 자면서 잠꼬대하는 건지 모르죠. 야, 그러니까 이 사탄이 교회 안에 이 배교하는 자들을 노린다는 거예요. 그놈들이 그놈이 얼마나 부하들을 통해서 잘 알겠습니까? 진명교회 정말 그놈과 그 악한 영들이 본다면 정말 떨리는 문제죠. 겉사람을 볼 때는. 요시! 우리 더 그냥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교회로서, 한 몸으로서. 우리 대장이 예수스 그리스도스이시니까 진리 싸움판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이 현대 교회 중에 하나로서 그런 자세를 지니는 거예요. 여기 근데 이상하게 이제 에베르 사람들이라고 11절에 군영들로부터 두 군영이 이제 슬금슬금 나오는 그 숨었다 나오는 두 사람을, 야! 에베르 사람들이 기원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아주 생생히 강력하게 그려지고 있는, 이거 동영상 찍었으면 참 천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할까? 말씀 기록이 있는데 무슨 소리야? 동영상보다 기록된 말씀이 증거가 있어. 기록된 말씀도 조작을 하는 방법인데 영상 같은 거 조작은 삼척동자도 하는 거예요. 영상 조작. 사람의 눈에 착시한 사. 오늘 그 할리우드 세계 영화 사람 전부 다 사기요, 사기. 안 봐야 되는데 드라마와 연극이 볼만한 게 없잖아. 차라리니까 옛날 걸 보는 거지. 그나마 성경을 빙자하고 교회 빙자하면 안 보질 건 너무나 엉터리니까. 모세, 십계, 배너리, 난 그런 거 잘 안 봤어요. 코바데스는 10번 이상 봤어. 그 장면이 너무나 참 재미가 있어. 눈에 선해. 근데 또 봐도 이게 이렇게 됐나 더 자세히 올라가는. 물론 로마사도 봤지만 더 많이 봐야 되지. 로마 역사. 근데 로마사도 볼수록 이거 소설 아니야? 그런 생각이 자꾸 나요. 로마 이게. 성경엔 로메라고 나오는데 번역은 라틴이라고 번역하거든요. 네? 한국 성경은 딴 나라 성경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은 로마라고 했어. 그럼 그 한국의 로마라는 건 저쪽 중국 아이들이랑 일본 아이들 성경에 뭐라고 했는가? 근데 저건 서양 아이들은 라틴이래. 잘못된 거 아니야. 로마랑 라틴 어떻게? 그럼 로마어라고 하지 않고 라틴이라고 하나? 그 라틴을 오늘날 누가 잡아채고 있어요? 로마주의자. 상징도 그래. 로마의 상징. 그게 미국이랑도 다 덩달아 세계 패권을 상징하는 독수리를 쓰든 뭐라고. 교황이 치장한 거는 너무 더러워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짓들은 중세 때 우리 루터나 찌르미를 깔맹이 같은 건 하지 시궁창 중에 시궁창이야. 오늘날은 더한 거예요. 어떤 짓들 하겠어요? 계속 보세요. 아주 그 악한 원수들을 짐승이니 더러움 이런 걸로 빗대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멋들어지게 정말 좋게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어둡고 더럽고 정말 끔찍하게 망가져 있고 그걸 좋다고 하고.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성경 간단하게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간단하게 보면 이거 위험해. 또 다양하게 또 자세하게 된 걸 또 보고 수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드러낸 사실을 묵과하면 안 되고 그 시대 현실성을 또 무시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성경 전쟁 계시사에서 한 토막을 장식하는 이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요나탄이라고 했지만 예호나탄도 있고 대부분 요나탄으로 했어요. 처음에 그때 보면 제가 예호나탄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고쳤지만 보라 하면서 이
에베르 사람들이라고 설명하죠. 이게 에베르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게 뭔가가 이제 이게 자다가도 그냥 일본 순사관 되면 그냥 애들이 소스라 치듯이 일제 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모르겠었고 꼬마 때 이제 그 당시 순경들이 말 타고 다녔어요. 큰 어디가 좀 오면 겁나고 또 말 타고 그 다음에 큰 오토바이. 지금 순경이랑은 달라요. 겁나죠. 또 우리 집에 세대 살던 그 김하대 경찰 아저씨도 있었는데 그 집안 고씨 집안인데 그 맏딸이 나랑 동갑이라서 잘 알아요. 고 정하라고. 지금 뭐 하는지 아무튼. 아주 그 아저씨 참 지금도 어렴풋이 생각이 나죠. 말 타고 다 이제 그것만 종로원리를 다니고 강원. 제가 살던 그 당시 50년대 후반 60년 초반 얘기예요. 서울 풍경. 종로 가면 다 일찍이지 그냥 뭐 화신백화점 몇 개 조금 이제 새로 준 거 몇 층짜리 뭐 급할 것도 없어. 다 그냥 걸으니까. 동대문에 쑥 저기 광화문 데까지 쭉 걷고 나중에 이제 버스가 나오니까 이제 그거 타느라고 이제 그렇게 되고 청계천 그쪽은 완전히 그냥 개천 양쪽에 그 바깥에 이렇게 나무 돼가지고 판자지 싹 있는 거야. 서울 청계천은 다 그냥 콘크리트로 덮였잖아요. 공사하는 것도 다 봤죠. 지금 서울은 이거 뭐 두 눈 뜨고도 코 배가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야. 더럽다는 얘기예요. 더럽다. 뭐 밤에 야경이 난 야경은 꼬꼬만 타도 그렇고 별로 취미가 없어요. 그거 대낮에 보라고 뭐가 볼 게 있어. 그게 속이는 거지. 밤에 불 끄고 자야지. 늘 말씀드리지만 짐승의 세계는 일반적으로 왜 짐승까지 괴롭혀 왜 불 켜가지고 남들도 좀 잠을 자야 될 것 아니야. 밤새 켜가지고 망가지는 거야 나 이거. 에베르 플래시트가 언제부터인지 이 이름이 겁나는 거예요. 예? 언제부터 플래시트가 하나님 계사의 원수로 나왔는지 성경 연구를 해 보십시오. 선대로부터 이 뜨고 소문 들어가지고 소문만 들어도 그냥 간직이 녹아서 승부가 끝나잖아. 헛소리까지 또 들어. 누가 저벅저벅하니까 야 이거 대군이 쳐들어오고 대군이 그냥 주량난치다 몰살당하듯이 희한하잖아요. 사람이 전쟁하는 게 아니야. 한번 생각해도 전쟁 자체는 범죄의 결과예요. 왜 싸워 왜? 흥분하고 핏대내는 사람. 저도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직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었는데 지금도 뭐 없다고 말 못하는데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결코. 진리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을 내지요. 그것도 이제 잘 해야 되는데 나머지 이거 지가 뭔데 성질을 해. 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그거 어떻게 보다가 옛날에 또 스포츠를 좀 좋아했으니까 1980년대 있던 거 프로야구 있지 않습니까? 나는 MBC 청년 이쪽 서울팀이니까 그때 이제 나이 어린애 장효연이라고 있어요. 얘가 이게 완전히 그냥 굉장히 잘 던지는 애인데 얘가 좀 뭐 성격이 좀 좋은 애인데 막 삐딱한 행동을 해가지고 뭐 최동원이니 뭐 선동열이니 그런 애들의 이름인데 걔 못지않은 선수예요. 키도 작는데 완전히 그냥 직구는 속도가 안 나오니까 슬라이더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뛰어난 선수야. 지금도 62살인데 사회인 야구에서 공을 던지는데 자기 젊었을 때 못지않게 지금도 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마음을 낮추니까 지금도 이게 젊은 애들이랑 자기 아들들 또래랑도 피차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굉장히 한 것이요. 거기 가다가 타자 앞에서 이렇게 휘냐 저렇게 휘냐 해가지고 완봉승은 제일 많이 한 사람인데 벌써 한 3회 지나면은 구절을 바꿔야 된다는. 근데 안 바꾸면 아무리 최고 구절도 벌써 두세 번 들어오면 맞아 나가니까 그러면 패배하는 거야. 옛날 그 MBC 청년부터 지금 왜 이렇게 애들이니까 0.2%가 모자라가지고 역전패를 당하는지 나 정말 못 견디갔어. 저기 호남의 혜택이야 저기 그다음에 삼성 이런 애들은 뭐 그냥 특히 오비 배웠어. 제일 아주 신기하다. 이것들은 그냥 승부분석이 있는 거지 그런 팀들. 근데 MBC는 아주 쟁쟁한데도 이게 결정적인 데서 패해가지고 안 돼. 뛰어난 선수가 많아. 아무튼 그 장원이라는 사람, 난 몰랐어 그때는 이제 뭐 하나님 믿을 때니까 이름은 아는데 그렇게 아주 뛰어난 기교파로 잘 던진 사람인지 몰랐어. 미국 메이저와도 통했을 사람이야. 근데 성질 내고 파격적인 행동 때문에 막 그냥 그런 건 사람이야. 착하니까 너무 이런 막 자기네 무슨 물건이냐 그냥 연봉 협상을 나올 때 뛰쳐 나와버리고 근데도 워낙 실력 있으니까 다시 받아주는 거 아니야. 손해는 많이 봤지만 선동열도 직구에다 슬라이드 있어가지고 그리고 머리를 쓰고 피나게 연습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력 있어도 연습 안 하면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일은 없어요. 모든 뭐냐면 그래 피나게 해야 돼. 어저께 그거 뭐 알약인지 그 참 묘한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그래서 딱 집에 가서 편들고 딱 떴어요. 그냥 끌까다 이거 꺼도 또 언제가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저거 거기 사태 취급하는 걸 보고 했는데도 이게 먹혀가지고 부팅은 됐다 조금 지나면 또 그냥 먹통이 이걸 어떡하지. 아니 그 안전 모드라고 하는 것을 들어갈 수가 없으니 내가 이거 먹고 고칠 수가 있어야지. 어떻게 하다 그냥 뭐 소가 뭐 뒤를 걷다가 팔일지 잡았는지 어떻게 해서 그냥 다시 통과하게 만들고 알약을 지워버렸어요. 물어봤더니 오늘날 그 운영체제 거기서 다 윈도우에서 백신 다 잡아준대요. 알약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싹 다 그냥 그거 지워버리고 그냥 쓰는 거죠. 나는 혹시라도 자도 다 날라갔을까봐 뭐 날라가면 또 다시 첫걸음부터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걸 통해서 이건 또 무슨 뜻이야. 그것도 전쟁 아닙니까? 같은 백신 업체 사이의 전쟁, 국제 백신 업체 사이의 그 싸움, 다 큰 손에 휘하여서 그런 것 중에 한 가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해킹 한 사람이 돈 뜯어내려고 장난 놀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단순한 사건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1600만이 거기 가입해서 목 매달고 이거 쓴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저 같은 컴맹이지. 95년도, 94년도까지 한다면 컴을 껐더니 완전히 윈도우 세계는 전혀 모르겠어. 그냥 어떻게 클릭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윈도우식을 최근에 쓰니까 더 헷갈리는 거야. 좋아지는 거는 뭐 어떤 용량 큰 거 돌리는 거지 별로 새로운 것도 없는데 근데 뭐 구닥다리는 쓸 수도 없으니까 난 단순한데도 말이야. 그런 것도 다 이런데 연루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일이건 전쟁이 요즘 뭐 총알로만 싸워요? 돈전쟁 아니야? 돈전쟁. 우리는 성경전쟁이라고 말하고 거기까지 나가지 않으면 전쟁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쭉 해서 토라를 거쳐서 지금
사무엘까지만 봐도 그 제일 뒤에는 완전히 이제 하늘에 큰 싸움이 있잖아요. 그냥 아마겟돈 전쟁도 있다면서. 네. 계시록 보면 정말 그 앞선 모든 것의 축소판 같아요. 아 정말 계시록까지 앞에 있는 걸 봐야 앞에 있는 사건들이 신령한 싸움이고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주목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낱말 하나님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뜻이 뭔가? 최초 원본은 없다고 하지. 언어를 모르면 성경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헛소리하기 십상이고, 그럼 세상살이 뭐 꼭 전쟁이 아니라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튼 환란의 연속인 한 삶인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오직 뽑아낸 백성들에게 신께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또 알도록 키워주시고 해서 그냥 써나가시는 거야. 하나님 홀로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고 또 원수들 또한 매겨요. 원수들 또한 아주 주먹세게 만들어서 또 자기 일을 하게 하는 거야. 교회 핍박, 하나님 대적. 그게 주목적이에요. 온 세상은. 성인이 보이는 거 좀 군사같이 생겼고 하나님만 믿은 발전 도루묵이었어요. 사악한 것들이 예외 없이. 우린 사악한 자건 착한 자건 세상에 있는 일반 은총이라는 것들은 흡수할 거를 흡수하는 거야. 단련받을 걸 단련받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방도로 삼는 거야. 성경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힘입은 사실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품이 좋아야 되고 대응하기 좋아야 돼. 근데 절제력을 해야 돼. 사람 좋다 날아가면 어떡합니까? 친구 지나치게 좋아하면 안 돼요. 결국은 탁 털리고 나중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친구도 친구 나름이지. 나이 먹을수록 친구 수는 줄 뿐더러 동년배들이 없어지잖아요. 흐름이 그런 거예요. 친구 성경의 친구, 그 다음에 진리의 친구들. 그건 시대랑 모든 걸 초월해서 우리가 아우르기 때문에 늘 푸르고 청청해요. 겉사람 부패할지라도. 그런 사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나탄은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있는 거야. 하는 걸 보니 프레셔트가 뭔지 제대로 알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는 도구인지.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지 나중에 다비드를 만나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배우고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이 어린 다비드를 좋아하는지 또 도와서 목숨을 건져줍니다. 나중에 뭐 전쟁터에 희생을 사라진 거예요. 그건 문제는 모르겠어요. 정말. 아직 우리가 그 대목을 안 봤으니 자세히 보면 또 알 수 있는 만큼 볼 수 있겠죠. 아무튼 말씀을 정리하죠. 온통 세상의 것으로 물든 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한쪽 눈을 보면 전부 다 전쟁사야. 그렇죠. 근데 그 핵심은 현대사를 보게 되면 서방 역사의 뿌럭지를 형성하고 있어요. 중세 종교개혁 당시도 허다한 싸움, 30년 전쟁, 스페인과 영국의 전쟁, 네덜란드, 우리가 모르는 크고 작은 전쟁이 완전히 덮여 있어요. 전부 다 그 속에 종교 전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벌써 이게 개신교도 이미 한 통 속에 그냥 세상의 놀이개로, 사탄의 놀이개로 돼가지고 거기다 왕권과도 다 관련돼 있고 돈 가진 자랑 또 관련돼 있고 복잡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헤아려야만 신령한 싸움으로 성경을 바라봐야지. 아차 잘못하면 하나님을 맞서는 자가 돼요. 맞서는 자가 되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려져 있을 뿐더러 진보니 보수니 뭐 빨갱이니 뭐 파랭이니 하면서 이거 다 속임수가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우린 신령한 싸움이에요. 신령한 싸움을 모를 때 미신에 따른 두 마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경영까지도 사기치는 자가 된다. 여기 지금 샤울과 요나탄처럼 기고만장해가지고
생생하게 원문 그린 건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 참고하시고, 아무튼 결국은 신께서 이런 모든 어떤 종교가 됐건 싸움을 주장하시는데 정말 심판의 예고예요. 예고.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 큰 말씀을 공부하게 됐사옵나이다.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살펴볼 내용들은 정말 모든 방면에 얽히고 설켜 있고 지난날 역사부터 앞날에까지 관련이 되어 있는데 마시아에 대한 계시 사건들이옵나이다. 이것을 세상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는 예수께서 중보 사역을 어떻게 지난날 사람으로 나타나시기 전에 어떻게 혈림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구약 전체 계시에 대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잘 헤아려 알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끄시옵소서. 현대사회가 참 빡빡하고 큰 속임도 종말, 대종말을 향해서 박차를 가하는 때 무섭게 속이고 비틀어 목 조이는 것이 가득 찬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남은 이들을 지키시고 끝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서 영광을 독점하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